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과 3절, 4절까지 혹은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좀 나누고 또 그 이후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2절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교인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떠났지만 이미 목양을 하고 떠났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서 섬기고 있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세웠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난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궁금하니까 거기 계속 연락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하고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이 교회에 전념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당시 바울 당시에는 가장 초기의 교회였고 또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그런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아주 초기 복음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나의 교회로서 한다면 그런 형제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현대교회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어쨌든 목양적인 이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것이 전문 사역자가 아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속회가 바뀐다든지 선교회가 바뀐다든지 할 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공동체 우리 석교 교회 안에도 여러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우리 석교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좀 그룹이 다르거나 만남의 기회가 적은 분들과 내가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내 기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전체를 놓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교회인들 전체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수첩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몇 차례씩 돌아가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기도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사귐을 하게 될 때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석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의 폭을 조금은 더 넓혀가고 특별히 기도의 대상을 넓혀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들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바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우리와 조금 다른 성향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상처를 입혔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관계가 껄끄럽거나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내 기도 안에 그런 사람들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눠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기도의 대상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혹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내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는 포괄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세 가지를 아주 잘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리고 그 믿고 있는 바가 열매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역사.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분이 저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런 것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겠죠. 사랑의 수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사랑의 수고는 이만큼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랑의 수고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또 그 성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부활,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지금은 억울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 지금은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속에 있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에 이를 거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봐주고 그것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5절부터 8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내용들을 9절과 10절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소문을 내고 있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들이니까 간략하게 다시 좀 언급을 하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회심과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해서 사람들이 다시 복음으로 오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 5가지 과정을 우리가 본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5절 처음에 있는 거죠.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정리하면 복음이 이르렀다.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복음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진리를 탐구하다가 혹은 삶의 고난의 문제에서 뭔가 나를 도울 어떤 초월적 존재를 찾다가 이렇게 스스로 먼저 복음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고 그렇게 진리를 혹은 어떤 초월자를 찾아서 먼저 모험을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죠.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든 어쨌든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서 발견한 진리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서 발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진리나 어떤 신을 찾아 나서려고 하죠. 그런데 할 수 없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없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비극적 상태가 됐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거든요.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어려운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동일한 거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예수님, 그분들을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과 하나님의 선제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려고 바로 위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택한 바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이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한 거죠. 그죠? 6절 말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는 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잘 인도하는 그 사람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또 다른 질문으로는 나를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형성돼야 돼요. 누군가 우리 교회를 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잘 양육해주고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고 교회는 원래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건강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거의 목회자에게 전념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 따라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없어지면 공동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모든 양육을 다 담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를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동일한데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는 것에는 동일해요. 그것을 우리가 본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내가 그런 누군가를 따라가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는 거죠. 자, 그러려면 내가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서는 것.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라서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잘 누군가의 본이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번이 이제 중요한 거 7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이 과정이 건강하게 이어져 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8절 그랬더니 그렇게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하는 걸 통해서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자기네 지역을 더 넘어서 더 먼 곳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더라. 이게 이제 그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그게 여러분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초기 세례 전의 교육을 통해서 오랜 세월 1대1로 가르치고 그리고 삶의 본을 보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서부터 이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 거죠. 물론 국가 종교가 됐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힘이 엄청 세졌죠. 사람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삶의 변화 없는 머리의 종교, 문화의 종교, 태어나면 다 세례를 받고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누구도 삶의 변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리의 종교 혹은 마음의 종교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우리가 읽은 회심의 변질, 그다음 그 앞에 읽은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근데 그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겠지만 오늘 하루 다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본을 보이는 자로 잘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나도 여전히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보다 그냥 조금 한 발짝 앞서가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과 함께 그분을 잘 관찰하시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우리 가까이서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분을 발견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을 여러분들 주목하시면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는 도전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고 가까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고 찾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오랜 세월 잘 드러나진 않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 본을 받아서 따라가고 그리고 나도 본보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다시 또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를 자라게 되고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되어서 또 그들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본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겨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남겨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나를 보고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며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며 우리도 어느덧 우리 뒤에 믿음의 후배들이 생겨 우리를 잘 따라오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석교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고 그 건강한 성장이 좋은 열매가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확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오늘 우리 김세한 장로님 수술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상학 원사님, 또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겠죠. 우리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복음 전수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